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제 또 하루를 지나고 새날 맞이했고 하루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이제 설날이 가까운지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좀 분주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명절 설날 맞이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들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분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재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 중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죠. 예,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8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올해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제 엘리 제사장이 늙었습니다. 98세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선지자 역할 잘 못하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부분을 제사장 몫이다 떼어갔습니다. 아주 못된 짓이죠. 더 기막힌 것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전에서 동침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엘리 집안에는 젊어서 다 죽으리라. 수염 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와 홈리바스 두 사람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 법궤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는 아일랏 이다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떠났다고 죽었습니다. 온 민족이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자랐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늘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밀한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법궤가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 사무엘 때 다시 모셔왔죠. 사무엘 때 이제 20년 동안 방치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셔오고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소서를 버려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작정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을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한 회개했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블레셋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빼앗겼던 모든 땅을 빼앗았습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까지 이스라엘과 화평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 곳 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곳 다니면서 길갈에 다니면서 베델과 그 다음에 실로와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성회하고 라마했습니다. 라마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머물면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또 길갈에서 하나님께 또 성막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실로에서 또 성막 모시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에서 미스바에서 베델에서 그 다음에 길갈에서 그 다음에 라마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특히 라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여기까지는 참 사무엘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또 놀라운 얘기가 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나이를 몇 세를 볼 것인가? 학자에 따라 다 다르게 봅니다. 어느 정도는 약 50세 정도로 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소명받을 때가 12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를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위로 취임한 해인 1050년으로 본다면 그의 나이는 50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스바 전투에 있은 약 5년 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대 탈무드에는 이 당시 사무엘 나이를 52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랑게나 근학자든 그들 연대 추정 방법에 의해서 당시 사무엘 나이를 7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것저것 다 조합해서 본다면 50세로 본 사람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70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70세쯤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늙었다는 말이 50에 늙었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 그의 아들들 사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사사직의 안전한 이양이나 개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자신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두 아들 보조 사사로 임명한 듯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직의 세습 개성죄는 없습니다.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왕으로 자처하고 사사로 됐으나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사 합법적 승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이제 이 사무엘은 자기가 늙으니까 두 아들 보조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큰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 사무엘은 주로 라마에 머물면서 미스바와 베델과 길갈과 실로와 라마로 다니면서 이제 사사직을 감당했었는데 그 아들 두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브엘세바 지도를 보십시오. 브엘세바 남쪽 이스라엘 남쪽 끝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요단강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겜이 있고 실로와 베델이 있습니다. 주로 아버지는 그 다음에 요단강 강의 이쪽에가 이제 그 라마 있었겠죠.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는 주로 사마리아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 야복강 근처에서 사사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두 아들은 남쪽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 지나서 헤브론 내려와서 브엘세바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과 브엘세바, 북쪽은 단, 그다음 남쪽은 브엘세바, 이스라엘 남쪽 끝까지 와서 사살했습니다. 둘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브엘세바는 땅이 중요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족장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주로 이삭이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이곳은 근동과 애굽의 교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은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다로부터 약 80km 떨어진 사막 근처, 광야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그래서 바로 이곳에 사무엘은 두 아들 보조사사로 삼아 다스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자신이 늙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무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라마 실로에서 있다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먼 길이기 때문에 또 길도 광야길 같은 길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소 힘드니까 두 아들 그곳에 보내서 보조사사로서 다스리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사사를 도움으로써 블레셋과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바로 브엘세바 옆에 이쪽에 블레셋 땅 아닙니까? 블레셋 그 다섯 부족의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에스돗, 그 다음에 가사 이런 지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 사사를 보내서 지키겠다. 왜 두 아들이었을까? 두 아들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까지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무엘 외에 별도 사사가 보조 사사 필요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두 명 사사를 임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던 아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탈선이 시작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해졌고 화평해졌고 이웃들과도 다 이웃에서 이스라엘 두려워해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화평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 아들 두 아들은 달랐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처럼 여호와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백성들 사랑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영토를 돌면서 또 격려하고 그랬던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이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은 선지자가 저희 마음에 감명 주고자 노력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아버지와 순결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생애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 주어진 경고는 사무엘의 마음에 마땅히 가마를 끼쳐야 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느 정도 아들들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그들의 품성과 생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을 두고 맹세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자식 함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 농사 잘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철저하게 지도자가 자기 이익만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온 세상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세우라. 자,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원하자.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하나님 주신 직분을 이용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익을 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할 때 판결을 돈 받고 형편 따라서 이익 따라서 아는 것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자, 먼저 뇌물 받았습니다. 뇌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서에도 계속 그렇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뇌물 받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받기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뇌물 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안 주면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자꾸 뇌물을 주고 뇌물 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지도자는 절대 뇌물 받아서 안 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지도자 가족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백을 받거나 뭘 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에는 출애굽기에 딱 나와 있으면 너는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뇌물 주고 전혀 안 될 일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되는 일인데도 뇌물 안 주면 차일, 피일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 안 해줍니다. 뇌물 공화국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평가할 때 뇌물 지수가 있어요. 과연 관리들이 얼마큼 깨끗하느냐 그에 따라서 나라 평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뇌물 지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철저돼서 우리 대통령 있잖아요. 돈은 막유다. 젊은 사무관들 돈은 막유다. 당신 막유는 처음부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돈은 막유라 생각 절대로 받지 말라.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공무원들 보장해 주잖아요. 물론 사회 사람보다 봉급은 작지만 그래도 보장해 주잖아요. 왜?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이 나라 망칩니다. 뇌물이 이승만 정권 이승만 대통령 그 노인을 망가뜨렸습니다. 뇌물이 백성들 마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뇌물 받고 저 사람이 뇌물 받고 그럼 그만은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무슨 백 뭐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정신이 나간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너는 뇌물 받지 말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아들이 뇌물 받았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나쁘게 보겠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 아들들이 뇌물 받는다. 내가 사무엘 선지 아들한테 갖다 주니까 되더라. 안 되는 것도 되더라. 그래서 자꾸 뇌물 갖다 줍니다. 뇌물 갖다 주면 뇌물 바친 공무원이 뇌물 받았으면 뇌물 준 회사는 그것만 뺄 거 아닙니다. 10억 주었으면 100억을 뺍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손해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다른 사람이 손해봅니다. 뇌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이 손해봅니다. 국민들이 손해봅니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도 하고 나중에 불신해버립니다. 저 뇌물박한 거야. 아무리 뭐 지도자가 무슨 말 해도 저거 뇌물받고 뭐 해준 거야. 가령 어느 지방에 꼭 필요해서 공장 지은답시다. 저거 누가 돈 줬구만. 이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국가가 지도자가 말에 신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믿질 않아요. 뇌물,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고 개인을 망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말합니다.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더라. 재판사들이 또 난립니다. 판사들은 또 돈을 받습니다. 판사들 또 변호사로부터 돈 받고 또 사건 당사자 돈 받고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멋대려 버립니다. 그러면 더 큰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판사님한테 가면 판사는 내 억울함 풀어줄 거다. 판사는 공정하게 판단할 거다. 판사는 법대로 공정하게 상식대로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재판까지도 판사가 묻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가 어땠습니까? 판사들이 엉망진창이에요. 노동자들이 참 뭐 일하다가 목이 말라서 벼 시장에서 냉장고에서 뭐 간단한 거 하나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재판해 가지고 그 검사가 엄하게 큰 죄를 진 것처럼 해서 재판하니까 판사가 또 때려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어느 사람은 돈 500원인가 800원인가를 이제 그 버스 기사가 이제 쉬는 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요금에서 주머니에 돈 없어가 요금에서 그래서 커피 몇 잔 빼먹었어요. 그 회사에서 고발하니까 거기서 검사가 아주 엄하게 심해서 구속하려고 그러고 판사가 나쁘게 재판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들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까지도 믿지 못합니다. 판사까지도 누구보다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국민들의 억울함을 특히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과 눈물, 고통을 해결해 줘야 할 판사들마저도 재판장마저도 억울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나라가 힘든 거예요. 백성들 믿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먹을 쓰고 또 악한 깡패를 동원하고 이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특히는 권력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권력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국민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두 아들 이 짓거리 한 거예요. 왜였습니까? 그야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돈 주고 뇌물 주면 다 되고 돈 주고 뇌물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돈인 사람은 죄가 지어도 죄를 받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조그만 죄가 또 큰 죄를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누가 억울히 살겠어요.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런 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받고 죄 없는 사람은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어디 관리들이 법과 제도와 사회 이런 것을 따라서 판단해야지 이익을 따라서 돈 받고 뇌물 받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주고 마음대로 돈 한 점 억압하고 돈 한 점 해주지 않고 이런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공정한 그리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검사, 재판, 판사들이 정말 올바르게 백성을 생각해서 올바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약자들 돌봐주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을 벌하고 이게 좋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 하나님 재판장이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터리 하니라. 이렇게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나라진 백성들 저 사사 필요 없다. 사무엘 아들 두 사람 필요 없다. 왕세우자로 다른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당한 것이 쌓이고 소문납니다. 소문납니다. 억울한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들지 못하지만 말로 떠듭니다. 말로 전파합니다. 아, 우리 사사 아들, 우리 사무엘 선지자 아들 글러먹었어. 자기 아버지 같지 않아.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올바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돈만 좋아해. 이익 좋아해. 형편 따라 좋아해. 자기 마음대로 해. 재판도 없지 마음대로 해. 돈 없으면 억울해. 돈 있으면 다 해결돼. 뇌물 주면 다 돼. 뇌물 아주 아무것도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그들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역사의 순리예요.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그런 어려운 백성,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맺혔던 두 아들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주신 자녀들 정말 자녀들 잘 믿음으로 키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행동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했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두 아들들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같은 가정예배를 본받고 하나님께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